개혁 기념주일 또 1일 집회를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귀한 시간들 속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이성호 교수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바쁘신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또 말씀을 또 전하시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낙형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이죠. 주일은 또 주님께서 부활한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일날 뭘 해야 될까? 주님께서 부활한 날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주일날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에 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 하루 종일 뭘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 새벽에는 여자한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두 제자,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죠.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들에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에 한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 속에서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믿게 하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을 하여금 체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실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또는 여기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제일 확실하겠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야,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문제는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과연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물론 믿음이 있는 분은 알아보실 수 있겠지만 아마 상당 부분은 저분 정말 예수님 맞나? 유령인가? 아니면 또 외국에서 온 사람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두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한 상황에서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믿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방법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종교개혁의 모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직 주께서 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좋은 방법이다, 아니면 이게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전도한다 거잖아요. 전도를 한다든지 예수님을 소개한다든지 했을 때 예수님을 아예 모시고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번 나타났을 때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여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남성들도 계시지만 여자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 말을 안 들으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제자들이 먼저 본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먼저 보고, 여자들이 가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시몬에게 나타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난 고기 잡으러 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 도마는요, 예수님의 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그 손자국과 못자국을 보면 실제로 만지면 여러분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있지만 거기 보면 11제자들이 거기 가서 예수님을 발 앞에 꿇고 경배하였으나 거기 보면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돼 있어요. 11명의 사도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두 제자들에게 그 두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같이 했던 사람인데 그들에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련하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에 관한 지혜는요, 지혜가 있어야 믿는 것이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더디 믿는 자들, 그리고 미련한 자들,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이제 클로파, 클레오파트라의 준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그 이집트의 왕비 이름도 되는데 어쨌든 글로바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부활 당일날 새벽에 여자들의 말을 듣고 일찍 간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나서 이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냐면 엠마오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부활하고 나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멀잖아요. 갈릴리로 갈 테니까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오라 그렇게 전했거든요. 근데 이 두 제자는 또 여자 말을 또 안 듣고 이 엠마오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는 이제 북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엠마는 이제 서쪽으로 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거기서 보면은 길 가면서 뭘 했냐면 길 가면서 둘이 열심히 이야기를 나눴다. 또는 여기서 보면 이제 사실은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논쟁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그런 빛이 가득하였다.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슬픔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그들로 하여금 슬프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라는 여자들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슬픔과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마저 한 번이라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만 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엠마로 가고 있고 슬픔에 가득 차 있고 근심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그 소식이 오히려 그들을 알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했기 때문에 오히려 슬픔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야,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졸졸졸 따라하는데 불과 3일 만에 그 얼굴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뭐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 눈이 가려졌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조금 달리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뭔가 모르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제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니고요 설교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요 미련하고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듣고 그렇게 하더라도 완전히 그냥 설교와 담을 쌓으면서 그냥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이 교회 뭐 수십 년 다닌다 하더라도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 눈이 열어져야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미련하게 되고 미련하게 되면 더디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여줘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심만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만 생각하면 우리는 슬픔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이 왜 슬픔에 잠겨 있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마저도 그들로 하여금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단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막 성도들 현혹시키잖아요. 저기 가면 예수님 볼 수 있다. 뭐 예수님이 특별하게 나타났다. 뭐 내가 예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가 보다 해서 이제 현혹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도대체 뭘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요 역사적 사건이죠. 이 역사적 사건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어도 지금 사는 우리들은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믿음이 생긴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죽었다가 또 살아났다가 저쪽에 가서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십자가를 계속 반복해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부활을 믿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요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말을 믿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전혀 그 방법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믿는 것이고 그 증인들의 증언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 증언할 때 그 증언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나눕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글로바가 보아하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최근에 일어난 그 유명한 사건을 갖다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이 시침을 좀 떼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사렛 예수가 이러이러한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선지자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할 자라고 우리가 믿었다 이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처형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치면 이제 저와 같은 신학 교수를 말합니다. 신학 교수와 목사들 총회에서 예수님을 판단해서 저놈이 되는 저놈은 이단이다. 그리고 얼마나 큰 이단인지 십자가에서 처형시켜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신명기에 보면 예수님이 화형당하는 거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처형시키는데 저주받을 자라고 규정하고 예수님을 처형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사람 나쁜 놈 이래가지고 처형시킨 게 아니고 이 자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시켜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총회에서 신학교수와 그 다음 최고의 목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재판을 해서 신학적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이단이라고 해서 가장 악한 사탄으로 규정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시켜버렸으니까 제자들이 헷갈린 거죠. 이야, 어떻게 신학 교수가 저렇게 판단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들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 목사들과 신학 교수들이 그렇게 판단했는데 거기다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럼 어떻게 믿음을 일으켜 줄 수 있는가? 자, 목사보다 신학 교수보다 더 나은 권위가 그럼 뭘까요? 그럼 그들에게 신학 교수보다 목사들보다 훨씬 더 큰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성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성경이 뭐라 되냐, 성경에 오실 메시아는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그리 되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들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 아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셨다. 이것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건 뭐냐면 눈이 열려야 되고 성경이 열려져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가르치는 바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길에서 하셨어요. 길에서. 여러분들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길에서 가르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길에서 뭘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뭘 했다. 그래서 길에 가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 하시던 대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아, 구원자라는 것은 오셔서 예를 들어서 마귀를 처단시키고 로마 군사도 다 처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게 진짜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전혀 다르게 성경을 통해서 보니 그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을 풀어주신 것이 하루 종일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한 10km 정도 걸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배가 고팠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야, 이 진짜 대단한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얻고, 그래서 그들 강권해서, 예수님을 강권해서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하자. 식사를 하면서 좀 더 예수님의 그 당신의 말을 듣고 싶다 해서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길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서 증거하셨는데, 그러면 집에 가서 뭘 하셨느냐? 주일날 무엇을 하셨는가? 그거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청빙을 한 것인데, 성경을 보면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주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바로 소위 성찬을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찬의 4가지 행위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이 4가지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이 4가지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4가지 행위는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바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 성찬을 행하셨을 때 행했던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데, 22장 1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행동이 동일하게 또 반복된 곳이 어디냐면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유명한 기적,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 그냥 나눠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서 저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도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잡히시던 그날에 그대로 하셨고, 그리고 부활한 날, 주일날 바로 그와 같은 동일한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찬은 떡을 취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떡을 취하셨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말하고, 이 떡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축사, 즉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가장 큰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떡을 떼는 것인데, 이것을 분병이라고 합니다. 분병. 성찬의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떼는 거야말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 몸이잖아요. 이 몸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머리는 어떻게 되셨어요? 가시관에 박혔죠? 뺨은 어떻게 됐어요? 군병들이 얻어 터졌습니다. 등짝은 어떻게 됐어요? 그 갈고리가 있는 채찍을 맞아서 갈갈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그렇죠? 옆구리는 어떻게 됐어요? 창에 찔렸죠? 손과 발은 어떻게 됐어요? 못에 박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야 돼요? 왜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처참하게 찢어져서 돌아가셔야 됐냐? 그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모든 인간과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필 왜 또 빵이냐 떡이냐, 그래서 그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바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한 주일날 하신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떡을 떼어서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부활한 날 내가 바로 이제는 부활했으니 내 몸이 너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찬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들의 눈이 열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때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자들 심령이 어땠을까요? 아마 말할 수 없게 기뻤겠죠.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딱 알아보는 순간
기뻐서 확 기뻐하는 순간 예수님과 한번 안아보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그죠? 실제로 안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보다 하늘에 계신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미련한 생각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옆에 있으면 한 번이라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좀 믿겠는데 믿음이 더 강해지겠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봄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 주일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죠.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 종교개혁 기념을 맞이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배웁니다. 오늘 그렇죠? 주일날 뭐 해야 되느냐? 주일날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일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자, 부활을 확신한 그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11사도들이 있었다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을 어떻게 증거했냐 됐을 때 길에서 된 일과 떡 떼심으로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길에서 하신 것과 떡을 떼심으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누가복음 읽을 때요. 가장 중요한 구절은 맨 마지막 구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엠마오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셨냐. 길에서 된 일과 떡 떼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증거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미련한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준 가장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주님은 두 제자에게 도마의 경우처럼 보여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을 설교했고 그리고 성례를 집례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 여기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주일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 동일하게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주일날 성경을 가르치고 성례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날 오셔가지고 내가 너네들 모른다 그랬거든요. 모른다니까 이 바리새인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길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셨고 우리를 길에서 가르쳤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라고 반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를 믿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성찬에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개혁교회는 어떤 것이냐, 종교개혁이 어떤 것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개혁교회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나누는 표지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교회 이름만, 여기가 10개도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진짜 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단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단인지 참교회인지 아는 방법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참된 교회 표지라고 하는데, 하나는 순수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설교하는 것이 참교회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에 따라서 신실하게 성례, 이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는 것이 참교회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 맞이해서요. 오늘날 500년이 지났는데 500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항상 타락할 수 있어요. 참된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멀리 멀어질 수 있는데 오늘날 특별히 우리 이 성례에 대한 무관심이 오늘 너무너무 보편화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전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 맞이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방식대로,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이 순수한 복음에 따라서 성례가 신실하게 집행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낙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동안에 특별히 성례에 대해서 무관심하였다면 이제 다시 말씀과 성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강단에서 인간의 사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순수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예배가 신실하게 시행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과 미련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